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는데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10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로 달려온 길, 믿음으로 달려갈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도 했고 광고도 드린 대로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38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아까 기도도 하셨지만 38년 동안 교회가 유지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38년 동안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큰 은혜고 또 기적 같은 일이죠. 38년이라는 세월이 결코 긴 세월이,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굉장히 긴 기간이에요. 그 38년의 세월 동안에 어떤 교회들, 많은 교회들은 일어났다가 사그라지고 일어났다가 사그라진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저희 교회는 38년 동안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어려움들을 이기고 지금까지 달려온 거예요. 어떤 분들은 개척 초기부터 저희 교회를 섬겼고 어떤 분들은 중간에 합류했고 또 어떤 분들은 최근에 저희 교회에 등록하시고 신앙생활 함께 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한 식구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가 38년 동안 순탄하게 꾸준하게 성장하고 지내왔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풍랑이는 바다에 떠있는 하나의 돛담배처럼 곧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위험한 처지에 있었던 상황도 경험을 했고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마음이 다 흩어지고 이랬던 경험들도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과정들을 지나서 오늘까지 이 자리에 서 있고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38년 동안 달려오는 동안에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무너질 듯한 교회를 붙잡고 기도하고 헌신한 분들이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달려온 38년 기념주의를 맞이해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가지고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는 감사하고 또 현재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헌신과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39년, 40년, 50년, 60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미래를 향해서 어떤 비전을 품어야 될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출애굽한 이후에 40여 년을 광야에서 쭉 보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을 먹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광야 생활만 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집을 지어본 적도 없고 농사를 지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본문에서 선포를 합니다. 오늘 보면 10절 후반부와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들이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은 것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이 건축하지 않은 성읍도 주신다고 하시고 그들이 채우지 않은 물건이 가득한 집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또 그들이 파지 않은 우물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의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게 되었고 그 결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현재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존재로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을 거저 값없이 주시는 분이세요. 오늘 이 말씀은 창립 38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들어오시면서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도요. 사실은 누군가의 수고 때문에 이 자리가 준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아침 일찍 교회에 나와서 교회 문들을 다 열고 주보를 준비하고 예배를 위한 PPT를 준비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점심을 준비하고 어떤 사람은 설거지를 하고 설거지 이후에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매주일 성도님들이 하시는 헌금을 일일이 계수해가지고 잘 관리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교회 조명과 음향을 담당하고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영어권을 위해서 매주일 통역 서비스를 하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는 우리 어린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있어요. 그 외에도 수많은 우리가 수고하지 않았는데 수고한 어떤 손길들 때문에 우리가 매주일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38년 동안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사람들은 피와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교회를 지켜왔어요. 재정이 힘들고 어려울 때 헌신했던 분들도 계시고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갈등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 아픔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온 분들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신 분들 그 모든 손길 때문에 우리는 하지 않았지만 누군가가 함으로 해가지고 교회가 지금까지 지켜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으로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행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노력한 것은 다 헛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배불리 먹을 때 여호와를 잊지 말라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성취를 하게 되어지면 그 성취한 것이 그저 내가 다 잘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착각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창립 38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의 우리가 수고도 잊지 말아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38년 동안 우리 교회를 든든히 붙잡아 주시고 교회를 이만큼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는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먼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쓰면서 헌신하면서 교회를 지켜온 것도 참으로 귀하고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과거 역사도 중요하고 현재 모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미래예요.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앞으로 미래에 너희들이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 어떠한 공동체가 될 것인지를 묻고 결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10년 혹은 20년 뒤에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성도님들은 어떠한 교회를 꿈꾸고 계십니까? 현재 우리 교회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것들은 정말 버려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재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서 이런 것들은 점점 긍정적으로 발전하고 성장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나? 교회 앞으로의 5년, 10년, 20년 후에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상상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세 가지 우리 교회의 미래의 모습을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과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교회가 정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주신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야 합니다. 거기 위에 서 있어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가 있게 되어지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일상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가진 신앙이나 세상 사람들이 믿는 종교나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종교들이 가진 경전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만 우리의 신앙생활도 건강해지고 우리의 각자의 신앙생활과 더불어서 교회도 건강한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시대가 아무리 흔들려도 교회 기준은 오직 말씀입니다. 프로그램, 방법, 전략 이런 것들은 다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 반석 위에 굳게 서야만 합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로 가득 차서 말씀의 반석에 세워줌으로 해가지고 세상이 혼란스럽고 시끄럽고 많은 문제가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지만 그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다운 모습을 끝까지 지켜내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잘 준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세대를 잘 준비하려면 다음 세대를 잘 세워야 합니다. 현재가 아무리 좋아도 다음 세대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교회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제가 2주 전에 크레도라고 하는, 지난주죠. 크레도라고 하는 것을 다녀왔는데 거기 20명의 미국 목사님과 2명의 한국 목사가 같이 모여서 그 프로그램을 같이 했어요. 근데 거기 오신 미국 목사님들이 섬기는 교회 대부분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남아있는 교회들이에요. 교회 등록교인이 450명인데요. 현재 출석 인원은 32명인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매주 장례 치르는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 사역의 대부분이 장례 치르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교회 등록된 그 교인들 중에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장례가 생기면 그 교회 와가지고 장례를 치러달라고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왜? 그 교인이기 때문에. 매주 장례만 치르신다는 거예요. 그 일이 주 업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10년 뒤, 20년 뒤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 있을까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는 우리 자녀들에게, 젊은 세대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들이 흘리는 눈물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귀한 유산이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과 7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공동체에서도 어린이와 청소년들, 젊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세우는 일을 무엇보다도 귀하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을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무엇과 직결되어 있냐면 교회의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마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주일학교 활동을 비롯해가지고 젊은 세대가 활동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우리가 얼마나 투입하고 있느냐가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과감하게 물질을, 우리의 자원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주일학교가 활성되어지고 그 학생들의 학부모들이 즐겁게 이곳에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져서 다음 세대가 잘 준비되어지면 우리 교회는 지금만 그럭저럭 괜찮은 교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도 활기찬 교회로 성장해 나아갈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성도님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이 기도하고 준비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저는 우리 교회가 섬김과 나눔이 더 깊어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코로나 시절을 지내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자체적으로 살아남는 데만 신경을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많이 자신들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겨우 자기들 안에서의 어떤 활동만 겨우 감당하고 지역사회를 돌아보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은 굉장히 부족해져 있는 것이 오늘날 현대 교회의 많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면 될수록 점점 교회는 힘들어집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에요. 성령 강림이 있은 이후에 예루살렘에 엄청난 부흥이 주어졌지만 정작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지역사회 시선을 돌리고 예수님 주신 사명을 붙잡고 전도하고 복음하고 선교하는 일을 소홀히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어떻게 했나요? 흩어버렸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우리 시선을 밖으로 돌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나누고 섬기고 베풀고 전도하고 선교를 하려고 하면 한두 사람의 참여로 되어지는 일이 결코 아니에요. 많은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회를 중심으로 모든 교인들이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함께 해야 그런 사역이 가능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은혜로 달려온 창립 38주년을 넘어가지고 39주년, 40년이 되어가면서 더욱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 일에 저는 모든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창립 38주년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지 않은 일을 하지 않은 것을 누리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동시에 오늘은 또 특별히 새로운 일꾼 장로님을 세우는 날을 맞이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일꾼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한 사람을 세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일꾼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헌신하여 다음 세대가 그들이 하지 않은 일들을 앞선 세대가 이루어 놓은 것을 다
다음 세대가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사명을 감당하는 길로 나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는 계속 성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대대로 주의 행사를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가 새로 세워지는 일꾼과 함께 앞으로도 세대를 뛰어넘어 가지고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 주의 행사,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그 일에 함께 참여함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들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